요즘은 벚꽃 구경 때문에 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난리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난립니다. 공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공천을 받은 사람은 좋아라 하고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은 반발을 하고 당을 옮기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럴까요? 예? 겉으로는 다 그들이 얘기하기를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러고 얘기하지만 이 국회의원들은 권력의 맛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권력을 맛들이면 절대 권력을 못 놔요. 그래서 옛날에 국회의원 하다가 뭐 집 한 채 몇 채 다 날라갔던 사람 많아요. 그래도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그래도 장관 되려고 그러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권력 때문에 그래요. 권력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고 권력을 놓치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셔요? 권력이 얼마나 좋냐면요,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그 화랑담배 있잖아요. 화랑담배. 군대 간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담배 이름이 화랑담배예요. 그런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싸구려 담배였어요. 싸구려. 그리고 뒤에 필터도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국군에 날 때 그랬대요. 국군에 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사열하면서 국군들을 사열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게 군인들이 피는 화랑담배입니다. 그리고 딱 줬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화랑담배를 이렇게 들고 여기에 필터만 있으면 참 좋겠네 이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당장에 담배에 필터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뭐 다 움직이는 건 이 얼마나 권력이 센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 당진에 가면은 당진은 전부 다 감리교회예요. 당진은. 근데 그 교회 당진에는 대부분 마을마다 한 90%가 교인들이에요. 90%가. 그러니까 막 새마을 운동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 목사님이 새마을 지도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새마을 지도자가 이번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근데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목사님이. 워낙에 그 마을이 다 교인들이니까 목사님에게 새마을 지도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마을 지도자의 우수 지도자가 돼가지고 청와대 초청을 받았어요.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이제 쭉 식사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사님 애로점이 없으신지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 대통령 각하, 마을에 전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엔 전화가 없을 때예요. 그래, 마을에 혹시라도 일이 나든지 병고가 나든지 무장공비가 찾아오면은, 무장공비가 들어오면은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 전화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이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셔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해소해 드릴게요. 이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중인데 갑자기 대통령 비서가 전화를 하나 들고 오더니 목사님 식사하는 데 가서 목사님 전화 좀 받으시죠. 그리고 전화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화인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여보 나야. 그리고 자기 부인이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군인들이 들어와서 삐삐 손가락 가지고 그냥 전화를 그냥 연결시켜줬대요. 단 10분 만에. 근데 여기에 맛을 들이니까 권력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전화가 떨고 말 한마디에 뭐 그냥 막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권세를 잡으려고 그러고.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보셔요. 어저께 참 난 그 TV에서 KBS에서 진짜 좋은 방송을 봤어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상대가 안 되는, 그들은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진짜 국민들의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이건 대단해요.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서 시장에 다니면서 빌고 그냥 주고 그냥 모습이 되겠습니다. 달랑달랑거리고 그냥 10초만 주세요. 이러던 사람이
국회의원 딱 되면은 리무진 타고 다니거든요. 국회의원 딱 되면은요, 그러면 전화해도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으로 갑자기 신분이 상승돼요. 왜? 권세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이 권세 얘기를 합시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그래서 오늘 빨간 넥타이 메고 나오다가 야, 이거 빨간 넥타이 나고 왔는데 이거 잘못하면 교인들이 오해하겠는데 한나라당 지지한다고 또 서가지고 빨간 넥타이 메고 있는 거 아닌가. 다음 주에는 파란 넥타이 메고 나올게. 어디간에 오늘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권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얘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죠? 천국의 비밀이죠. 새로운 비밀에 대한 말씀을 다 전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있다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리키는 게 권세 있는 자들과 같다. 응? 자기네들 서기관과 같지 않고, 자기네들 서기관이 가리키는 것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씀은 오늘 권이라고 그랬지만 전에 성경이 권세요, 권세라고 번역돼요. 예수님이 가리키는 건 권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거. 그리고 말씀을 가리킬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새로운 권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새로운 권세다 이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야, 이건 새로운 권세다. 새로운 권세 있는 말씀이다. 이제까지 가리키던 서기관은 율법학자거든요. 율법 선생들이 가리키던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권세에 있는 얘기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학생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는 선생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아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리키는 권세는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뭐고 예수님의 권세는 뭐고 서기관의 권세는 뭡니까? 이러고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버벅거리더라고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그거는, 그리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예수님은 언행일치가 됐었다. 언행일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을 했지만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리켰지만 율법을 가리켰는데 그대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하고 서기관들하고 권세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저한테 답을 해줬어요. 근데 뭐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도 선생님이 가리키니까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4, 5년 전에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선생님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서기관의 권세가 뭐가 다른가 그걸 질문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답은 했는데, 언행일치라고 답은 했는데 이게 답이 뭘까? 더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뛰어가가지고 주석책을 꺼내놓고 다 조사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 권세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예수님의 권세는 본질에서, 근본에서 오는 권세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근본이 근본. 그럼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은 어디예요? 근본은 누구예요?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근본, 본질에서 오는 권세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스가 틀린 거예요. 포스가. 급이 틀린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들은 가리키면서 모세가 말씀하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가리키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리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급이 틀려요. 급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는 그거를 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느껴지는 포스가 틀려요. 느껴지는 권세가 틀려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며, 야, 이게 뭐지? 이건 이제까지 우리하고 전하던 게 틀리는데,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전하던 말씀과 틀리는데, 야, 이건 급이 틀려. 전혀 틀린 거야. 야, 새로운 권세다. 야, 우리에게 새로운 권세가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삶 속에서도 전혀 다른 권세 있는 삶이, 권세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성전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채찍으로 비둘기 파는 걸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채찍으로 돈 파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이게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거예요. 근데 워낙에 예수님의 권세가 강했는지, 워낙에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강했는지, 아니 제사장들이 자기네 성전 아니요, 자기네가 성전이야. 자기네들이 성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그거를 말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밖에 얘기를 못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근데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권세를 가지고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대모했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나서 항의했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왜? 워낙에 예수님의 권세가 강하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그냥 다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굴복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친구들에게 달려서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랬더니 둘러섰던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담하도다. 참담하도다.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담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가 누구길래 그걸 행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요. 내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중풍병자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병자가 예수님의 권세에 질병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떠나가고 상을 들고 걸어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권세,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놀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노한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바다가 싸놓게 불어닥칩니다. 예수님이 그 뱃머리에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근데 풍랑이 고요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풍랑과 이 바람과 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감히 바람에게 꾸짖고 누가 감히 풍랑을 꾸짖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쓰셔가지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
하나님의 피조물, 바람도 잠잠하고 풍랑도 잠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잖아요. 지난주일날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사망 권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사망의 권세.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깨부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자연도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질병도 떠나가고 마귀도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전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믿습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전도를 내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줄 테니 더러운 귀신을 너희들이 쫓아내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너희들이 고쳐라.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라. 할렐루야.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권세를 받았거든요. 뭐 제자들이 가가지고 써먹어봤어요. 한번 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귀신에게 명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나아가라. 병자야 고침 받아라. 약한 자야 강하게 되라.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해봤거든요. 야, 근데 귀신들이 진짜 나가는 거예요. 진짜 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놀래서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에게 명을 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뭐라요? 나도 봤다. 나도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봤고, 나도 죄악들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나도 봤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갖다가 12명 제자를 뽑아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던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전해지라고 말씀했는데 권세를 줘야죠. 권세를.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에게 위임해 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극을 보거나 옛날 이야기를 보면 막 재미있잖아요. 탕가놀이가 있어요. 못된 사또가 있어요. 누구요? 누구요? 춘향이 보고 수총 들라고 하는 이 아주 못된 변사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춘향이 보고 달달 볶고 그냥 춘향이 보고 막 수총 들라고 그러고 그냥 막 춘향이를 갖다 고문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도령이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찌푸르 있다가 갑자기 이도령이 거지 옷을 딱 봤더니 뭐 줄두요? 암행어사 줄두요. 그리고 뭐를 들어요? 마패를 갖다가 딱 드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변사또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벗겨지는지 모르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내려와가지고 변사또가 굴복하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발발발 떨어요. 그거는 이도령이 강한 게 아니라 이 이도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임금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임금의 권세가 이도령에게 아메모사라는 권세를 줬어요. 그 아메모사는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마패를 들이대고 아메모사에 출뛰어 그러면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권세로 병자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권세로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예수님의 권세로 가난하게 명령하면 가난이 떠나갈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명령하면 삶의 문제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권세예요. 제가 그 얘기 잘하잖아요. 나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큰애를 갖다가 초등학교 처음, 국민학교 처음 보내놨더니 2번이요, 2번. 앞에서 보통 제일 키 작은 애들부터 세웠는데 2번이야, 2번. 얼마나 속상한지. 지금도 작아. 근데 우리 애보다 더 적은 애가 있어요, 남자애가. 그건 1번이야, 1번. 이름이 강보석이요. 잊지도 못해, 강보석. 나중에 강보석이가 뭐 우리 애하고 나중에 결혼하자고 막 그래서 얘기하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잊지도 못해, 이 강보석이. 근데 강보석이는 우리 애보다 더 적어, 남자놈이.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난 굉장히 맨날 작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저 작은 게 그러고 기대봤더니 나보다 커졌어. 근데 이 강보석이가 딱 학교를 갔는데, 내가 학교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회초리를 들고 자기보다도 이렇게 큰 애들한테 막 휘두르는 거예요. 예, 너 앉아. 말 들어, 너. 말 안 들어, 너. 너 뭐해, 너. 숙제 제대로 했어. 어이구, 이 강보석이가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야. 걔가 뭔 줄 알아요? 반장이요, 반장. 반장이 되니까 그 반장의 권세는 누가 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조금해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위로 주시는 권세가 우리 속에 있기만 하면은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그 파워가, 그 힘이 우리 속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거를 가장 잘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셔요? 우리가 처음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베드로. 베드로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의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매일같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거지예요. 거기서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하는 거진데 그날따라 베드로의 마음이 아파요. 저를 일으켜주고 싶어요. 저 거지가 평생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안진뱅이를 한번 일으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얘기잖아요. 나를 쳐다봐라. 쳐다봤거든요. 뭐를 얻을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자기의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안진박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여러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사신 분이 있습니까? 평생 인생에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내 인생이 안진뱅이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을 안 주고 뭔가를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쳇바퀴 인생 돌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도 실패고 또다시 실패할까 두려운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명령하세요. 가난한 자는 가난이 물러가라고 명령하셔요. 병약한 자는 질병이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을 갈아먹고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라고 가정의 저주를 향해서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게요, 하면은, 그렇게 명령하면은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이 얘기 듣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을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내가 하라고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뭐야 물러가라,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또 안 해. 근데 여러분, 그래도 믿고 계속 명령하세요. 계속해서 명령하세요. 계속해서 꾸짖으세요. 계속해서 떠나라고 하셔요. 계속해서 강하게 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그게 수준이 차면은, 어느 날 믿음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길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리는 게 어렵지, 한 번 길 닦아 놓는 게 어렵지, 그 길이 닦여지고 그 문이 한 번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능력이 나타나고 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꾸만 하세요. 자꾸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시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 봐라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봐라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봐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 나와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어느 날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어느 날 또 의심이 되니까 안 해요. 안 하면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가 안 하면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신할 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놀라운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본의 권세예요.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도 명령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 마칠게요.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대서양,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대서양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한 달을 넘게 항해해야 됩니다.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배에서 그냥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그냥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토하고,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막 죽게 생겼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죽게 되면 찬송도 안 나와요. 죽게 되면 뭐 다 잊어버려요. 막 둥글고 그러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안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가 있다가, 야, 대체 이 풍랑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누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나 궁금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찬송을 들려오는 데로 내려갔더니 배 밑에 들어가니까 모라비안 교도 10명 정도가 서로가 팔짱을 이렇게 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인데 그 죽음 앞에서 막 휘둘렸는데 저들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막 풍랑에서 휘둘리니까 막 기어가지고 그 옆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옆구리를 치면서 물어봤대. 여보시오,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 죽음 속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때 모라비안 교도가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환하게 풍랑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안 들리더래. 뭐예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웨슬레안 교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모라비안 교도가, 당신의 믿음을 쓰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십시오. 그러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의 믿음을 쓰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쓰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쓰러지지 마세요. 그냥 넘어지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믿음 없으면 오늘 여기 오겠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인지, 이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라비 형제가 하는 얘기가 당신의 믿음을 쓰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의실의 목사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믿고 믿음대로 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지금 저 난리를 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패배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